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성우 상중입니다. 오늘의 비블리오 드라마는 대문자로 시작되는 비블리오 드라마이고,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준비된 5가지 비블리오 드라마 진행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성경 구절은 아가페 쉬운 성경에 나온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의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건네받으시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시고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신 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로 쏠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한마디씩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속담에 빗대어 나에 대해 이사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들었는데 여기 고향에서도 그 일을 한번 해보아라고 한 것을 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가뭄이 몹시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지방의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보내졌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들은 마을이 세워진 언덕의 벼랑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밑으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갈 길을 가셨습니다. 이상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성경 구절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비블리오 드라마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극화하는 작업 범위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번 비블리오 드라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블리오 드라마를 구상하고 진행하는 동안 불편하거나 불쾌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기획 단계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비블리오 드라마를 진행해도 괜찮을지 미리 논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블리오 드라마는 성경 구절에 등장하는 회당에 모인 사람의 대사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참고할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4장 22절, 28절, 29절입니다. 지금 보시는 성경 구절에 의하면 회당에 모인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돌아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작성해야 하는 대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의 대사입니다. 제가 작성한 대사 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4장 22절에 있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는 블랙레터스에 화이트레터스로 된 불신의 대사를 앞뒤로 추가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 낯이 익은데? 누구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뭐야? 목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외에도 여러 대사를 만든 뒤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연기자들이 불신의 대사를 각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한 사람은 주요 대사를 외치고 주위 사람들이 맞장구를 치면 보다 극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너 뭐하는 인간이야? 쟨 뭐야? 이 사람 낯이 익은데? 누구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이라고? 목수 아들? 요셉이라면 우리 동네 목수잖아! 이게 뭐야? 목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네가 무슨 예언자야? 예언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장 내려와! 어떤 분은 불신하는 사람의 대사를 작성하는 것도 불편하거나 불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사를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불편하거나 불쾌할 수 있습니다. 이 대사를 작성하는 것은 성경 속 장면에 보다 깊이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직 이 과정을 경험하는데 불편하거나 불쾌함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거리를 두고 마치 비블리오 드라마 제작 과정을 지켜보는 옵저버가 되어 비블리오 드라마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방법도 있고 잠시 다른 곳에 계셨다가 최종 결과물을 보는 방법도 있고 이번 비블리오 드라마 모임만 빠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블리오 드라마 진행자는 이 과정을 경험하는데 불편하거나 불쾌함을 느끼는 분의 의사를 존중하면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획 단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미리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비블리오 드라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사 만들기 작업을 마무리한 뒤 각자 대사에 맞는 표정과 몸짓을 구상하고 연습해 봅니다. 지금 보시는 대사는 아까 제가 예제로 소개한 것입니다. 이 대사에 맞춰 괄호를 활용한 지문을 삽입하겠습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 사람 낯이 익은데? 누구지?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낸 뒤 큰 소리로 방백한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뭐야? 큰 소리로 외친다. 목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 또한 불편하거나 불쾌한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블리오 드라마 진행자는 이 과정을 경험하는데 불편하거나 불쾌함을 느끼는 분의 의사를 존중하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비블리오 드라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자 준비하고 연습한 것을 무대 위에서 함께 연습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배우로서 각자의 무대 위치를 정하고 정해진 위치에 계속 서 있을지, 이동할지, 극 진행 도중 가깝게 자리 잡은 사람끼리 상호작용할지, 만약 상호작용한다면 어떻게 할지 등을 함께 논의하고 연습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막아서는 역할을 맡은 배우와
예수님을 잡으려는 역할을 맡은 배우는 예수님 역할을 맡은 배우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퇴장할 수 있도록 가급적 한 박자 정도 늦게 움직이면서 연기하면 됩니다. 이번 비블리오 드라마는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천히 여유 있게 충분히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동선을 맞춰 예수님을 막아서거나 잡으려는 사람들은 각자 실패하고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퇴장하도록 충분히 동선을 익히고 연습합니다. 충분히 연습했다고 판단되면 비블리오 드라마 발표회를 갖습니다. 진행자의 큐사인에 맞춰 해당 성경 구절의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발표회를 마친 뒤 배우들을 중심으로 연기한 소감을 나눕니다. 만약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 역할을 맡아 연기한 사람 중에서 역할 수행을 힘들어 한다면 진행자는 악역을 연기한 것에 대한 역할 털기 작업을 한 뒤 관객석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비블리오 드라마는 관객들이 동참합니다. 진행자는 관객 중에 주인공 지원자를 받아서 앞서 진행한 연극 장면 중에서 특정 장면을 정하도록 하고 배우들은 특정 장면에 맞게 각자 자리 잡은 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리고 마네킹처럼 모든 동작을 멈춥니다. 그러면 주인공 지원자는 예수님 역할을 맡은 배우를 포함해 무대 위 배우들에게 한마디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약 주인공 지원자를 따라서 무대 위에서 함께 한마디 하고 싶은 또 다른 지원자가 있다면 함께 무대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지원자의 말에 공감하는 관객이 있다면 관객석에서 한마디 외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배우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악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관객의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난은 악역을 수행한 배우에게 직접적이고 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배우가 역할을 맡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성경 속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음을 진행자는 반드시 공지해 주시고 언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비블리오 드라마는 우리의 상상력을 보다 많이 끌어내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성경 속 그때로 돌아가 나사렛을 떠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는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할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할지를 상상해보고 상상을 극화로 옮겨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진행자와 예수님 역할을 맡은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주인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혼자 주인공이 되어 연기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과 논의하여 함께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성경 속 그때로 돌아가 나사렛을 떠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주친다면 저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말씀처럼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희 목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빠른 걸음으로 저를 지나가실 것 같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주인공 지원자들의 비블리오 드라마가 끝나면 진행자는 모든 진행을 마무리한 뒤 참가자들과 소감을 나눕니다. 그런 다음 전체 비블리오 드라마를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소개한 5가지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괜찮고 진행자의 판단에 따라서 선별하거나 수정 보완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성경을 기반으로 비블리오 드라마를 구상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비블리오 드라마 구상을 위해 저는 비블리오 드라마 매뉴얼에서 제시한
블랙레터스와 화이트레터스를 반영했습니다. 저는 블랙레터스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함부로 바꾸거나 변형하지 않고 성경 구절 행간에 저희 생각과 상상력을 반영하여 비블리오 드라마를 구상했습니다. 오늘의 비블리오 드라마를 활용하신 소감, 질문, 의견 등을 댓글이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히 잘 읽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비블리오 드라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